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80면입니다. 신약성경 제280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14장 안에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언이라 하면 내일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뭘 알아맞히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이라 할 때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입니다. 우리가 예금 할 때 그 예자는요, 맡기다 그런 뜻입니다. 맡다. 그래서 여러분, 예금 통장은 맡겨놓은 돈이죠. 맡겨놓은 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언할 때 은자는 말씀 은자니까 말씀을 맡은 자,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여러분, 성경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일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느냐, 오늘 예수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일 일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맡을 예자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미래의 일을 알아맞힌다 할 때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되고,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기준으로 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이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언할 때요,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예언은 어떤 일을 우리가 알아맞히는 것이 예언이냐, 그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여러분 뭔가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그죠, 건면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거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그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을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교인들이 있으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을요. 거기 3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뒤에 보세요. 건면하며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 그 여러분 3절에다가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며 이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래 1번 해놓고요. 예언의 가장 큰 은사, 그죠? 가장 큰 은사가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그 뭐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똑바로 세우는 거. 그 히타를 조금 낮추세요. 여러분 여기 예언은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이 기준이죠. 세상. 그래 세상 기준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건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그죠. 좀 잘하면 칭찬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똑바로 세우는 일이 방언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앞에 있는 권사, 집사, 장로들이 뭘 해야 되느냐? 새로운 성도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점점 여러분 성장시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3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자, 그래 놓고요. 제가 차례대로 하는 거는 나중에 또 가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 뒤쪽 14장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언의 역할을 여러분 하는데 24절 입구에다가요. 25절 합시다. 25절 입구에다가 뭐라고 다느냐면 예언의 두 번째 해놓고요. 예언의 두 번째 역할 아니면 경고. 잘 한번 보세요. 자, 제가 2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여러분 예언이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책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판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뭐냐? 어떤 사람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솔로몬 아니지 다윗 왕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하고 숨겨놓고요. 아무도 몰라.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해가지고 그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놓고요. 요압 부대로 하여금 싹 빠지고 그 사람은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하고 완전 범죄를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죠. 그죠? 그랬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어느 마을에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의 부자가 그 양을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키워서 먹고 자기 자녀처럼 키우고 있는데 싹 뺏어가지고 잡아먹고 잔치해버리고 그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하냐 하니까 그런 사람은 잡아서 당장 잡아서 심판을 해야 된다 했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더니 깜짝 놀래고 충격받아가 회개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숨겨놓고 있는데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경고했는데 다행히 다윗은 회개했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기분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어떤 예언적인 그게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나단이 가서 경고했더니 그죠? 거기 보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았더니 다윗이 회개했죠. 그래 여러분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살인 교사했죠. 그 일이요 드러나게 되므로 다윗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죄인은요 죄를 지어 지옥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경고했더니 회개하고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엉뚱한 길을 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이번 설교 오늘 설교는 목사님 날 보고 해. 그러면요 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요 드러내게 해서 뭐 하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 보고 말하면요 회개 없으면요 그 죄를 안고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이 날 보고 했다. 여러분 감정 상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뭐를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걸 고치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기를 고쳐야지 목사님 미워하면요. 여러분 보고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죄성을 두고 예언한 거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24절 25절이요. 거기 여러분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죠?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죠? 계명을 범했어요? 십계명을 범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한 거죠. 회개했죠?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의 경고는요. 그래도 이것은요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엎드려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더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로 올라갑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요. 여러분 21절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적군이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뺏기고 남의 나라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다시 종이 되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언을 듣지 않고 설교자의 말을 듣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서 이방 나라의 종 되어버린다.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경고를 무시할 때 이방 나라 종이 된다. 자, 여러분 21절의 말씀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이방인과 그죠?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하는 것은요. 종이 되어서 남의 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 뭐 할 때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걸어갈 때, 그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고요, 개인적으로 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 인생 전부를 이방 나라에서도 구원하고, 그죠? 이방의 종살이에서도 구원하고 죽을 죄에서도 구원하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것이요 가장 큰 은사, 이것을 알고 풀어 해석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방언하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요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방언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 은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음악을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방언 잘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개인적인 은사예요. 본인의 신앙의 덕을 좀 쌓는 데는 여러분 방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예배 아니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런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방언을 얻으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때로는 그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고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데 그게 방언으로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속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고, 여러분 예언은 어떻게 하나고요? 많은 사람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치고 여러분 엎드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요 돌이켜 회개했죠. 책망을 듣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배 안에,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예배를 똑바로 들으면요 그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겠고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는다. 이건 예언이면서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제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두고 말하느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예언성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미 성경의 말씀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밀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밀류관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을 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의 예언성이 있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언을 하는 거니까 이미 성경의 말씀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왕인데 해가 교만해가지고 너 죽을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철저한 회개를 한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예언의 능력이고 예언의 은사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자기 가는 길로 계속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가면 잘못하면요 큰 난간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 책망을 듣게 되거나, 그죠? 경고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계속 가거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14장 안에 예언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만 제가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4절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고, 어제 얘기했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여러분 교회에 유익된다 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교회가
점점 성장한다. 유익, 이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유익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할 때 방언해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방언은 다 귀신 방언이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곡해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꼭 안 가르쳐도요. 믿음 우리가 어떤 청년에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믿음과 신앙생활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도 예언이에요. 어찌 보면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구하라. 이것도 예언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더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 갈등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로 어떤 사람을 여러분 3절에 그랬죠. 덕을 세우며 근면하며 위로하는 거. 이게 예언이죠. 예언. 말씀을 따라서 그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방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못하니까 그죠. 알아듣는 말로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근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 예언을 풍성하기를 하라. 그것이 할 때 예언이 그죠? 말씀 가르치는 거, 근면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말로 덕을 세우며 근면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저 기도해도 잘 안 되긴 한데 워낙 성격이 급하고 강해가지고 그게 잘 안 고쳐지는데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쳐져서 이 정도입니다. 안 그랬으면요 아주 여러분 날카로운 칼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고쳐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고치게 해달라고. 그런 면이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된답니다. 다른 사람을 근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큰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건데 잘 못해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그다음에요 쭉 내려가서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똑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어떤 사람이 갖고 집사님 오늘은 참 건강해 보이네요. 그리고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잘해요. 꽃꽂이 참 잘 됐어요. 오늘 이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방언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요. 그 식당에 가면요. 식사 봉사한 사람도 오늘 식사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면요. 다음 주에는 반찬이 한 가지 더 올라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방언 1만 마디 막 여러 시간 10시간 방언하는 것보다 말로 뭐 한다고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을 잘하면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경상도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을 잘하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이렇게 고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1절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자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방언이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교회에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이해도 못해요. 그냥 교회 가자 그 정도만 해야지.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면요 그 사람들 안 듣습니다. 본인이 물어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해야 알아듣고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방언은요 본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요. 자, 조금 더 내려갑시다. 29절 보십시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배를 할 것이요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도 차근차근 차례대로 그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다 말하고 나면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되고 방언도 여러분 질서 있게 그렇게 했는데 예언도 말씀도 질서 있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새가족도 새가족반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 가르치는 분이 새가족을 차근차근 가르치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르치면 그 사람 혼란스러워서 안 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혼란스러워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교재를 새가족 가르치는 교재를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착착 가르쳐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 자, 그다음에요.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가르쳐서 배워야 돼. 모든 사람으로 근면을 받게 하여. 그래서 근면하고 위로하고 칭찬됐죠. 그죠? 그래 여러분 이 31절 말씀도 예언도 순서를 따라.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근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래 그 질서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 말은요. 어떤 선을 넘어서서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언을 하는 것도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준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간증도 예언도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성경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 곤란한 겁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7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배워서 알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서 신앙이 초신자인 사람들을요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하는 것은요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뜻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요 예언하면 안 돼. 아직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이 편지에 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죠? 어떤 사람을 근면하거나 이게 가능하지만 내가 쓴 편지를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아니죠. 만일 누구든지 제대로 이 편지를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까 그런 사람은 나서서 예언해서는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는 것은요
사모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그죠? 오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 새 가족을 가르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성경 가르치다가 누가 물어보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게 여러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려면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전해서 건면하고 위로하려면요, 성경을 갖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 그죠? 그냥 여러분 막 아무거나 칭찬하고,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 갔다 왔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칭찬하면요, 다음에 또 가요.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뭘 여러분 하고 왔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그걸 칭찬해야 될지 아니면 그걸 책망해야 될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알고 기준이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어떤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똥을 싸도 칭찬하고 오줌 싸도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요, 아무 때나 싸버려 똥개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막 함부로 아무 때나 하면요, 강아지도 훈련시키면요, 딱 제자리에 갔어요. 변을 보고 여러분 주인이 기분 좋은가 안 좋은가요? 기분 눈치 봐야지. 강아지가 주인 기분 위에 올라가면 큰일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강아지가 제일 어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요, 그 집에 애가 제일 위에라. 할아버지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요, 그 집에는 손자가 제일 1번인 집이 있어. 그럼 집은요 거꾸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가면요, 그 집에 애 때문에 어른들이 말을 못해, 얘기를 못해. 거꾸로 된 집입니다. 그런 집은요 똑바로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집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죠? 예의가 다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 방언도 성경은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는 데는 방언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너무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은 다 이상해 하는데요, 어느 교회 갔는데 방언을 해. 그러면요, 여기는 잘못됐다. 본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은요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면서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말고, 그래 여러분 그 편식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하고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되요 여러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곤란하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제가 방언 안 하니까요, 교인들이요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을 안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도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막 방언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면요 교인들은 아무 때 가서도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요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요, 예의 없이 하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방언도 공중기도 대표 기도를 할 때는요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방언에 잘못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질서 없는 방언, 품이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공중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가서 여러분 막 지나치게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어때요? 여러분 부부라도 우리 경상도 사람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어른들이 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요, 여러분 며느리나 사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 데서 애정 표현을 하면 돼야 안 돼요? 해도 돼?
그거는 미국에 가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서는요 젊은 부부라도 손을 잡는 것도요 그게요 여러분 어른들을 보기에는요 그 뭐라 그러죠? 꼴 사나워 보인다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죠? 그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는요 만약에 시집 갔는데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시댁에 가면요 그건 곤란한 거예요. 치마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가거나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 때나 아무 옷을 입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품이 있느냐 없느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장소가 있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분 뭐 저 여름에 해변가에 가서 여러분 비키니를 입고 다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 시댁에 시어른 만나러 배로 가는데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가는 그런 예의가 아닙니다 그죠?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들이 친정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애정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 앞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여자분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청년들은 특히나.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서 경건하게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늘 하나님께 칭찬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